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할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와 또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격려가 되게 힘이 됩니다. 그 격려가 되게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인데, 되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이 어떤 표식인지를 좀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격려가 나오고요. 10절, 12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가 결국은 그 교회를 위한 기도겠죠. 뭘 격려하고 있고 어떤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 또 힘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5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단락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의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제가 할게요. 이 당시 핍박과 환난에 딱 그 처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공의롭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4절에 보면 환난과 이렇게 핍박 이런 부분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다른 데다 지금 너희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의롭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표가 되느냐. 벌써 그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하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말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죄 있는 거 다 드립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다 한다니까요.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교육자들도 다 해요.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딱 근데 진짜 칼이 들어왔어. 진짜 내한테 돈이 떨어졌어. 진짜 내가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방향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목사님하고 진짜 평생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돈 넘어섰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생명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되죠? 자기 기준을 넘어선 환난이 오고, 자기 기준을 넘어선 핍박이 오면요, 흔들려버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진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택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증거라는, 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까? 갈등은 문제겠지만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이제 6절부터 이제 10절의 내용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교회와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저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갚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받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환난을 주는 저 사람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은 나중에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재림의 순간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잠시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반대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의 성도들에게는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와, 진짜 내가 기다려왔던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히려 양보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끝이 그렇게 갔을 때 진짜 그 끝이 올바른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에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게 막 번역해 놨지만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이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요, 감격이 돼요. 감사가 되는.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라면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 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네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11절, 12절 두 절을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참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아, 믿음이 있다. 나를 경외한다. 그래서 내가 저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 믿음으로 화답했다. 그런 자로 여겨질 수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올바른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표를 생각하고 더 기뻐해야 되고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를 이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못 이루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필요 없을 수 있고. 왜?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서의 믿음은 달라요. 내가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믿으면 인본주의 쓰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동쪽에서 사역했는데 서쪽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큰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영화로운 몸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힘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잘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바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제가 위대하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위대하다?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정말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